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계속 지진이 오고 어제도 보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한 3번, 4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글쎄요. 누가 그러대요. 마지막 때에 지진이 온다라고.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다.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종말의 때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대를 다 종말의 때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 뭐 지금이 종말의 때다. 그 지금 종말의 때 맞죠. 맞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대가 종말의 때이다. 또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악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 인정하는 거죠. 그죠? 악해요, 세상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 믿는 성도들은 잠들거나 게을러서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인가? 성경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너무 많다, 그죠? 어리석은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나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나를 케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되죠.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뭐냐면은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여러분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 진짜 참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참 지혜뿐만 아니라 보화가 있다. 주님 외에 이 세상에 참 지혜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인생사 다 마찬가지겠지만 두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마주하기 싫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실직을 하기도 하고요. 마주하기 싫은 일이죠. 또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그럴 때 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요, 여러분, 많은 부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도의 비밀이 응답받는 비밀이 이거구나. 아주 간단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붙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뜻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이 양 날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술 취하는 자들을 일부러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술 마시는 거 나쁜 거죠.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죠? 왜 그거 말고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술 취한 자들을 오늘 거론하실까? 하나님이.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이다. 술에 취하면요. 절제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말씀 나누었잖아요. 술이 취하면 자기 행동을 절제를 못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도 아직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술 먹고 얌전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하지 않은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신들 있잖아요. 우상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어때요?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몽롱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신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과 교제할 때는 반드시 술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들은 근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통로가 술 마시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취미생활도 하고 스포츠진 가서 운동도 하고 어디 온천에 가서 사우나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근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 교회 상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분노하는 감정, 염려하는 감정, 근심하는 감정, 내 힘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근심한 일이 생기거든 술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가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도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하면 실언을 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에 매사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R.A. 토레이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해답을 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간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 먼저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회개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제가 새벽에 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젯밤까지 내가 범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된다. 내 죄악과 허물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회개 먼저 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 사람에게, 저 집사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실은 사실이 아닌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 명료하게 드리는 이 짧은 외마디 비명과 같은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회개했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나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술 마시면요 다음 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되나요? 현타가 옵니다. 그죠? 아 괜히 마셨네. 괜히 마시 속도 아프고 돈만 버리고 말이야. 그것만 있나요?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되면 그 근심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감정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된다. 참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골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평강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곳 근심과 염려가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걸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질서가 있으면 좋아요. 항상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 무릎 꿇는다고 그냥 하나님 떡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간구하고 그리고 간구한 것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고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기도하고 나고 후다닥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건지 아십니까? 성령님에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이걸 주십시오. 이걸 간구합니다. 말씀을 드렸다면 단 5분이라도 앉아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만 급해가 후다닥 일어나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나면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며 성령님이 무엇이라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나서 여러분 자리를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시시각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후다닥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성령님이 내가 드린 이 기도에 뭐라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은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찬양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찬양을 한다라는 건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다. 인생 위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 더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9.11 테러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 9.11 테러.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 TV 보니까 그냥 비행기가 빌딩에 곤두박질 치며 난리가 난 거예요. 3,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후에 혹여나 생존자가 있을까 봐 대부분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혹여나 또 밑에 잔해더미 깔려있는 생존자들이 있을까 봐
그 생존자를 찾는데 그 당시 미국 지금도 그러면 최강대국인데도 찾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잔해더미에 깔려 있으면 신음소리라도 낼까 봐 그냥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혹여나 누가 살아서 이렇게 돌을 갖다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라도 들릴까 봐 모든 구조대원들이 하나같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존자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 내 환경이 지금 다 무너져서 자네 사이에 우리 인생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소리만 낼 수 있다면은, 즉 기도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 냈어요? 찬양의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찬양 소리가 나올까요? 천만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지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조는 우리의 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 내가 살려면 더 여러분 입을 벌려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건물에 갇혀있는, 무너진 건물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된다. 억지로라도 내 입을 벌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너진 것과 같은 잔해더미에 깔려있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면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감사합시다라고 할 때 잘 말하는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웃겨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도대체 얼마나 없어야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며 게다가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 포도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도 없고 소도 없고 이쯤 되면 인생 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밑바닥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했다. 하박국의 감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드리는 진정한 감사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감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감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에는요.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그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게 그러므로 감사예요. 그러나 감사는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다. 내 형편과 상황이 도무지 이거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브록터 갬블이라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신시내티라는 곳에 가면
브록터 갬블이라는 비누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처음에 창립한 사람이 할레이 브록터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가 유명하냐면 늘 웃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늘. 예. 좋은 일이 있어도 웃고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그리고 늘 감사한다라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우리 말로 누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줘도 종업원이 김치를 조금 더 갖다 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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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버릇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브록터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소문이 난 거예요. 괴짜야 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당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지만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없어도 없을지라도 감사한다는 이 하박국의 이 기도 때문에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회사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처음에 회사 차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허벌판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회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 아이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네 이러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감사해야지. 또 감사하고. 그러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박국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했다. 그런데 한 번은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 중에 한 명이 잠깐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비누 만드는 회사인데 불량품 비누가 대량으로 그냥 마구 생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손실이고 아직 탄탄한 입지를 가진 회사가 아니었기에 불량품 비누가 대량으로 생산되므로 이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공장 문 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 실수한 직원을 잡고 얼마나 그 사람을 되게 쪼우는지 결국에는 그 실수한 직원은 사표를 내고 떠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브루토 사장은 그렇게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 소리 들으면 아마 가슴이 철렁거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도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 그가 했던 것과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를 통해 뭘 또 주시려고 이럴까라고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를 수습할 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비누가 불량품으로 대량 생산된 그 비누가 너무 가벼워서 물에 둥둥 떠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둥둥둥 비누가 뜨더라는 겁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목욕할 때 사람들이 비누가 물에 둥둥 뜨면 참 편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욕 샤워할 때 또는 내가 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누가 물에 떠 있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브록터는 그 불량 비누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며 연구하여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그 비누 이름이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이보리 비누. 이렇게 해서 이 감사, 브록터 사장의 이 감사와 그의 이런 지혜로움이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회사는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히려 브록터는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전 세계 비누를 파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만약 브록터가 실수한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면 문 닫았을 거예요. 그죠? 그 눈앞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과 그 환경에 묶여서 그냥 회사는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브록터 사장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세계 방방 다니면서 간증할 일이 있으면 이 일을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면 어디 도덕적인 얘기, 그래 감사하면 좋은 거지라고 터부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발견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 안에 있다. 감사할 때 질병이 치유된다. 과학자들이 그러대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할 때 질병이 치유된다.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에너지에 지배받는다. 육적인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에 지배받는다. 가끔 제가 박사모랑 싸울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먹을 걸 잔뜩 사들고 장을 잔뜩 사들고 장을 봐서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아주 유치한 일 가지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때요? 시장 갈 때는 어땠습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장을 그냥 이빠이 샀는데 장을 봤는데 차 안에서 조금 다투었다고 입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잤습니다. 왜요? 내 영이,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불편하니까 내 육신이 반응을 해서 입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가장 건강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옴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월을 아껴라,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며 간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찬송과 감사는 예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비밀이다. 축복을 발견하는 힘이 찬송과 감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